디모데후서 4장 1절로 5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러분, 만약 오늘 여러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다면 여러분은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어떤 유언을 남기시겠습니까? 그 마지막 생을 이제 마감하면서 남기는 유언은 그 살아가면서 남겼던 어떤 말보다도 가볍지 않고 가장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말일 것입니다. 그때 하는 말은 생전에 하지 못했던 말, 그리고 꼭 남기고 싶은 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내 자녀들이, 남겨진 우리의 지체들이 꼭 그렇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러한 말들을 남기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그 유언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전하는 자의 온 인생을 담은 말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바울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언제 사형이 집행되고 언도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죽음이 임박해 있는 이 마지막 상황에 자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있습니까? 오늘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권면은 한번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전파하라. 네, 바울의 유언과도 같은 이 마지막 권면은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만나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남겼던 그 말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우리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명령은 예수님의 최종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제자 삼으라.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마지막 메시지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전파하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오늘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이 마지막 권면을 아주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엄히 명한다. 무엇을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이 권면, 너의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너의 사명을 다하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포부도 당당하게 올해는 내가 하나님 앞에 좀 잘 살아봐야 되겠다, 혹은 개인적으로 목표했던 어떤 사회적으로 목표했던 그러한 목표들 가운데 내가 올 한 해는 정말 잘 살아봐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늘 아쉬운 뿐입니다. 그 직무를 다하지 못했던 것, 충성스럽지 못했던 것. 그러나 오늘 바울의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직무를 다하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직 30년은 안 됐지만 28년 전에 나왔던 영화 중에 타이타닉이라고 하는 영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우리 이정선 집사님 보셨겠죠. 네. 저는 그 타이타닉 영화를 볼 때마다 하나의 참 그 감명 깊은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침몰에 가는 그 타이타닉 호 가운데 악기를 연주하는 연주팀이 그 어수선하고 혼란한 중에 갑판 위에서 바이올린을 켜고 첼로를 켜는 그 장면이 너무나 감명적이에요. 이들은 지금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우리가 이 좋은 음악으로 혼란을 한번 좀 막아보자, 그러면서 그 갑판 위에서 웨딩 댄스를 연주합니다. 그런데 연주하던 중에 한 사람이 지금 다른 사람들 듣지도 않는데 이제 그만하자. 그랬더니 리더가 하는 말이, 어차피 우리가 연주할 때 사람들은 안 들어. 그러니까 우리가 연주하면서 추위라도 좀 모면해보자. 그러면서 또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웨딩 댄스의 곡이 맞춰질 때에 이들이 인사를 하고 헤어집니다. 잘 가게 윌리, 행운을 비네, 이러면서 헤어져요. 그런데 그 윌리스라고 하는 그 리더는 남아서 다시 연주를 시작합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제가 바이올린을 좀 연주할 수 있으면 지금 이 시간에 바이올린을 갖고 와서 이걸 탁 해야 되는데 바이올린을 못하니 이 내 주를 가까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연주하는 거예요. 그 뒤돌아서 가던 그 연주팀이 그 모습을 보면서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첼로 갖고 와서 같이 화음을 넣으면서 내 주를 가까이 찬양하는 거예요.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그때 화면이 바뀌면서 그 선장은 구명조끼를 입고 피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장실에 머물러 끝까지 있고, 그 배를 설계했던 사람도 마지막 시계를 맞추면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또 두 아이를 침대맡에 누이고 어머니가 그 두 아이를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고, 노 부부가 한 침대에 누워서 함께 포옹하면서 마지막 생을 마감하는 그 장면으로 바뀌고, 이제 그 장면에서 다시 갑판 위의 연주팀으로 바뀌면서 이제 내 주를 가까이 이 연주가 마치면서 그 윌리스가, 신사들 오늘 밤 연주는 정말 즐거웠네 하면서 마지막 헤어지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늘 그 생각을 해요. 우리 인생이 마지막이 이렇게 좀 멋있으면 좋겠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 나에게 주어진 이 직무를 세상이 어떠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배가 침몰해 가는 이 상황과도 상관없이 나는 내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 내 마지막까지 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바울이 자기의 생을 마감하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남기고자 하는 그 말은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과도 같은 말씀이에요. 너 끝까지 직무를 잘 감당해라.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길 잘 걸어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마지막 권면을 엄히 명령한 바울은요, 이를 위해 디모데에게 그가 배우고 확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대해서 재차 확인해 주고 있어요. 자, 오늘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둘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심판을 위해 다시 나타나실 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재림을 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그의 나라가 올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다시 재차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위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의 직무를 감당하도록 바울은 이 하나님 앞과 세상을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주님의 재림의 나라를 두고 디모데에게 엄히 명령하는 거예요. 다시 말한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되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이 지금 엄히 명령하는 명령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네, 바울의 명령은 다른 게 아니에요. 때와 상관없이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라는 것이에요. 이 직무를 잘 감당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충성스럽게 이 사명 감당하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이 사역에 자신의 모든 삶을 헌신했고요, 더불어 그 디모데에게도 이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렇게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하는 이 첫 명령 앞에 나머지 4가지 수식되는 명령이 나와요. 말씀을 전파하라라고 말한 그 뒤이어 나오는 수식어 4가지 명령은요,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의 다양한 방식과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전파할 때는 이렇게 전해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첫째, 어떻게 말씀합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좋은 때는 없다라는 말이에요. 오늘 영화 이야기 한 번만 더 할게요. 영화 신세계에 지금도 패러디되는 아주 그 대사가 있죠. 그거 죽기 좋은 날이네. 죽기 딱 좋은 날이라고. 여러분, 죽기에 딱 좋은 날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딱 좋은 날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에 좋은 기회는 없어요. 좋을 때든지 때가 나쁘든지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전도자는요, 항상 이 전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준비된 자세로 살아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상황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준비돼 있어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전도할 사람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사역자만, 선교사만이 아니라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전도할 시기, 전도할 사람, 전도하기 좋을 때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들의 반응, 분위기, 이런 것들이 조성되어 있을 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언제든지 항상 이 사역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명령합니까?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라.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거예요. 또한 일방적인 선포가 아니라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경책하다라는 말은요, 책망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경책하다라는 말은 증거를 대다, 그리고 유죄로 판결되다라는 뜻이 있어요. 따라서 바른 진리를 가르쳐서 회개케 하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의 죄를 뼈저리게 각성하도록 전하라는 것이에요. 세 번째, 어떻게 명령합니까? 경계하며 권하라. 여기 경계하다라는 말은 앞에 말하는 경책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지만 오늘 이 경계하다는 좀 더 강한 의미로 벌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꾸짖다, 책망하다, 경고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서 벌하다. 그러니 그냥 상황에 맞춰서 좋게 좋은 말, 이것이 아니라 정말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전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요, 왜 이렇게 해야만 하느냐? 앞으로 다가올 시대는 이렇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자, 다시 한번 앞으로 다가올 시기, 앞에 3장에서 말세의 때를 말씀해 주었는데 오늘 3절 4절에서 다시 다가올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바울은 이야기해요. 자, 다 같이 시작.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가오는 시대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을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른 교훈은 무엇입니까? 건전한 가르침, 진리, 진짜 복음, 건강한 가르침을 앞으로 다가올 시대에는 사람들이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르는 스승을 많이 둔다라고 했는데, 귀가 가렵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듣고 싶은 흥미로운 말만 듣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진리와 건강한 가르침, 건강한 말씀은 들으려 하지 않고 정확한 가르침은 견디지 못하고 귀를 즐겁게 하는 선생님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자신의 가려움만 긁어줄 그러한 스승만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유진 피터스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영적 불량식품으로 배를 채우려고 할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여기 영적 불량식품이 바로 그 말이에요. 자신들의 기호에 맞는 변덕스러운 의견을 의미하는 것이죠. 불량식품은 어때요? 맛있어요? 맛없어요? 맛있어요. 얼마나 그렇게 불량식품은 맛있는지. 근데 여러분, 건강은 어때요? 해로워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귀에 듣기에 좋은 말들은 아주 좋아요. 들을 그때는 너무 좋아요.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영적 건강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만 찾는 시대라는 거예요. 들어야 하는 말씀이 아니라 자신이 듣고 싶은 말씀, 그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 찾아다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정서적인 충족을 시켜주는 것을 통해서 뭘 착각하는 줄 아세요?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정서적으로 만족을 주는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 받았다라고 착각을 해요. 다시 말해서 취향 저격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 받았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묵상해 보세요. 사람의 마음과 귀는요, 참 오묘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사욕을 채워줄 흥미로운 정보만 찾고 있어요. 자신들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늘 우리가 자주 나누는 말씀이지만 설교 말씀도 쇼핑합니다. 쇼핑. 아유, 어느 교회 유튜브, 아유, 이 목사님 말씀 좋네. 교회도 안 가. 교회도 안 가고 그냥 그 말씀 듣는 거예요. 이 교회, 유명한 교회 목사님. 여러분, 저도요, 한 10,000명 있는 교회 목 가서 설교하면요, 저도 좋아요. 저도 그렇게 들릴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죠? 아니, 인정 안 해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인정 안 해요. 여러분, 쇼핑하듯이 내가 원하는 말씀을 원하면 언제든지 클릭해서 들을 수 있는 시대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느 누구도, 어느 누구의 말씀도 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그때만 좋은 거예요. 시간이 흘러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제 10년, 20년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인데 처음에는 얼마나 은혜스러웠어요. 지금은 시간이 흘러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처음에는 다 좋다고 하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지금은 어떠세요? 할렐루야. 그 누구도 완전히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사람의 귀가 진리의 말씀에서 돌이키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5절, 그 귀를, 시작. 4절, 시작.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아멘. 그래서 사람들이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대요. 허탄한 이야기는요, 디모데 전서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하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진리에서 돌이켜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울 망상들을 따라가는 시대가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듣느냐는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듣는 것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든지 불신이 생기든지 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이 말한 것에 귀를 기우는, 그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럴듯해. 전문가가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 친구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저 내 상황과 내 형편에 맞게끔 그냥 골라 듣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죠. 어쩔 수 없다고 합리화해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귀 있으십니까? 아니, 이 귀 말고요. 정말 귀가 있으십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우리 지난번 우리 시청 앞에서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 연합 예배를 한번 드렸잖아요. 차별금지법과 이런 동성애 반대를 위해서 연합 집회를 드렸는데, 우리 교회는 함께 하지는 못했지만 영상으로 함께 보기도 했는데, 그때
대표해서 말씀을 전했던 박한수 목사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마 이분 목사님의 말씀은요 굉장히 직설적이에요. 그래서 이 박한수 교회 목사님 그 성도들 중에 목사님 말씀이 너무 과격합니다. 그래서 종종 떠나는 성도들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말씀이 과격해서 떠나는 성도들을 보면서 목회자 입장으로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말은 이렇게 말을 한대요. 목사님의 말씀은 맞지만 제가 감당을 못하겠어요. 이러면서 떠난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씀은 맞는데 자기가 그렇게 못 살겠다고 떠나는 거잖아요. 이게 아이러니한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내가 못 산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잘 살아야 되는데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제가 감당은 못하겠어요. 다른 교회 갈게요. 목사님 마음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돌아보면서 진짜 내가 문제인가? 그러면서 몇 줄을 그냥 성도들 듣기에 좋은 말, 좋은 메시지, 평안한 메시지를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강하지 않다. 나는 원색적이지 않다. 강하고 원색적으로 친 거면 우리 주님은 더하다. 예수님은 더 과격하셨다. 제자들은 더 극단적이었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제가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슨 말씀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나를 살리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듣기 편한 말씀입니까? 혹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네, 목사님 말씀은 다 맞아요. 근데 감당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을 진짜 살리는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바울은 이렇게 다시 마지막에 5절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디모데야, 이런 시대와는 상관없이 네 직무를 다하라 라고. 자, 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여기 또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모든 일에 신중해라. 여기 신중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정신 차려라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앞서 말한 시대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는 신중함이 필요한 거예요. 정신 차림이 필요해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합니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직무를 감당함에 있어서 고난은 필수적이라는 거예요. 좋든 싫든 힘이 들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게 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복음 전하는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라라는 말이에요. 앞에 같이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일꾼으로 너의 일을 빈틈없이 행하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유익하고 올바른 가르침, 자신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오히려 꺼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맞는 말씀, 자신들의 행동을 합리화시켜주는 말씀, 정서적으로 만족만을 주는 그러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감 없는 참 복음이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것과 같이 거치는 것과 미련한 것으로 들려지는 이 시대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시대와는 상관없이 우리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양보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떠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스스로 정신 차려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명을 올 한 해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직분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남은 3일 동안 우리가 회개하며 끊어내시고 정리하시고 새해를 맞이하기를 바라고, 우리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다시 감당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